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된 자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 또 다른 말로 구별됨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울은 특히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무엇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음란을 잘라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말씀이죠. 또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촉구하시며 이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잘라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거나 조금이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벗어난 그 성적인 관계를 매우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버리는 그 성적인 행위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사회적인 지위 또는 계급에 따라 이 남자들은 여성들을 종으로 또는 첩으로 삼아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에 대하여 머뭇거리거나 여지를 두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우리 안에 여지를 두며 끊어내지 못한 음란함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4절과 5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은 부부간의 사랑을 온전케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은 부부간의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성에 대한 일그러진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은 성을 욕망과 정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이 부부가 세욕을 따라 서로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 거룩함과 또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움이 묻어날 수 있도록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가 모두 허물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성은 개인에 속한 문제가 되었고 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언제든 선택이 가능한 주제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관한 질서들이 무너지자 성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주제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은 결코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낼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심령에 깊이 못을 박는 행위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은 부부간의 친밀함을 깨뜨립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분수를 넘어 경계를 허문 그 모든 행동이 형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는 이 모든 행위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죄가를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아 분수를 넘어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거룩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이 성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경계의 손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대를 탓하고 시대에 함께 묻어가며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